감사신앙.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룻은 어떻게 감사로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영상을 보는데 화면에 떴네요. 김지선. 이분도 이제 믿음의 우리 연예인으로서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분의 간증,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살아서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자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가서 자요. 그런데 애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 하고 깨우니까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미쳐가지? 나는 왜 이러지? 어떡하면 좋지? 근데 하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뻐덕거린 거예요. 제가 막 이 올라오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나와서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 그래서 제가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와가지고 누나 괜찮으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나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 외제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견적이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면은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 나한테 주는 여유로운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일이 없어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더 많이 못 벌어도 정말 이만큼만 벌어서 더 잘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사고로부터 딱 깨우쳐 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코칭을 받으면서 그분이 뭐를 제안하시냐면 감사 일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입에서 사랑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쓰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써요. 그리고 20분 공부하게 주신 거예요. 안 나와서 뭐라도 하나 찾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줬다는 수건을 제대로 걸어줘서 감사하다고 월요일에다가 뭐 이런 사소한 거. 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도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가족들에게 오는 안 좋은 생각들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잘 찾으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서 이렇게 집사님께서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 영상은 제가 매일 제가 감사 전도사 또 목사로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또 김지선 연예인도 이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을 회복한 귀한 간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도 항상 마음이 아픈 자를 상담을 끝나고 난 후에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하면서 꼭 감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 제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일상적 삶 속에서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또 이해해야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 탄력성이 발생하여서 또 감사로서 나아갈 때 그것을 긍정적인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의식적으로도 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습관, 감사 일기를 개인적으로 딱 쓰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톡방에 서로가 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라도 감사의 제목을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올려보자. 한번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도 한번 되새기면서 나가보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성경 속에서 보면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곡식이 처음으로 익었을 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가장 좋은 첫 열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 단지 뭐 보리나 밀 그 수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상반기, 올 한 해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작지만 소중한 열매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올 상반기 여러분들 아마 돌이켜 보세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경제적인 불안정 가운데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고민도 또 예기치 못한 그 사건들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눈물로 기도한 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 쉽게 와 있는 듯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오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저는 이제 한 사람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가난과 상실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인이었어요. 결국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열매를 맺은 여인으로 우리가 룻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은 룻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룻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도 진정 다시 한번 이 감사의 확신, 그리고 은혜의 소망이 다시금 불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룻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여러분, 이 룻기 하면 지속적으로 선택의 이야기예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의 시작 1장을 한번 먼저 딱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딱 우리 편집사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을 딱 증거하면 앞뒤 문맥 맥락을 잘 읽어보셔서 문맥을 잘 파악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들으면서 보면 좋아요. 룻기의 시작은 참 비극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는데, 유다 땅에 지내다가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제 흉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따라 그 옆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또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있는 가슴 아픈 상실의 여정을 또 겪게 됩니다. 남은 자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두 며느리 이름이 룻과 오르바 뿐이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룻에게 한번 묻고 싶죠. 룻아, 이제 너는 자유다. 남편도 없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이제 이방인의 유대인 땅으로 간다고 해서, 이방인인 유대 땅으로 네가 간다고 해서 너에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냥 너 편한 대로 살아라. 단순하게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내 딸들아, 나는 너희에게 남편도 줄 수도 없고 이제 삶의 보장도 줄 수가 없다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의 깊은 절망과 또 자기 비움, 그리고 룻의 믿음의 선택이 대비되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이거든요. 이때 이 말을 듣고 오르바, 이 며느리는 돌아가 버려요. 어쩌면 이 선택이 당연한 선택일 줄 모릅니다. 모압은 그녀의 고향이고 가족이 있고 익숙함이 있고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낫죠. 하지만 룻은 그 길을 걷질 않아요. 그녀는 믿음의 길, 불확실한 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바로 유명한 고백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짧은 고백 안에 룻이 어떤 영적 결단과 신앙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룻은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정으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룻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소속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룻 그녀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뀌게 됐어요. 나는 이제 모함 여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 이렇게 룻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새 길을 선택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불확실해 보여요. 계산이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손익 계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룻은 하나님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여러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룻처럼 룻과 같은 선택의 기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선택의 기로가 찾아와요. 편한 길로 있어요. 편한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또 내 자녀 교육의 방식을 내가 봤을 때 어떤 선택 기준을 둘 것인가? 또 내 가정의 가치 기준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물질, 이 사용의 태도도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경제관을 가질 것인가? 관계를 맺고 용서하는 마음도 결국은 모든 초점이 믿음의 선택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룻은 선택했습니다. 뭘? 현실보다 믿음을 붙들었고 안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위대한 시작이 되어버려요. 이 선택의 순간에 룻은 이방 여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대속 구속사의 계보자로 등장이 돼요. 자, 계속 이야기가 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하는 룻을 우리 살펴봤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 번째는 겸손과 성실함으로 이삭을 줍는 룻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대단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 이후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전히 현실의 문제점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갑자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 또 타지에서의 날쌘과 차별, 이방 여인으로서의 불리함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매우 겸손하고 조용히 묵묵하게 이삭을 줍는 자리로 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하신 점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파악해 봅시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은 룻의 겸손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긴 대목이거든요. 자, 룻은 지금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혼자 봉양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삶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나서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일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삶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혼잣말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투덜거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더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삶만 허락하세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더 살수록 더 어려워지는 삶일까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투덜대는 대신, 불만 대신 감사를 선택했고 체념 대신 부지런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다 선택. 성경은 룻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룻의 태도를 이야기를 룻기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나로 니기든지 따라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룻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아. 기회를 만들어간다. 지금 하루 종일 이삭을 막 죽고 있거든요.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면서 이삭을 죽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지금 2장 7절 말씀이 불평하지 않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도 지금 나를 따라서 나를 겉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이삭을 죽고 있는데 주변에 같이 이삭을 죽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겉들어 보지도 않아요. 말도 걸지를 않아요. 그저 룻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 룻은 은혜의 밭을 지금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진정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밭을 디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니까, 나가서 일하려고 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준비를 해두고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자리, 더 편한 상황, 더 큰 기회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통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 겸손히 맡은 역할에 충성하는 자,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히 이삭을 줍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거죠. 룻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삭 줍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눈에도 든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룻처럼 이삭을 줍는 그런 것 같은 소박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듯하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매일 묵묵히 살아내는 것 혹시 지치고 지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머리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잊지 않으십니다. 룻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어요. 겸손히 이삭을 줍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그 보아스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삭을 줍느냐, 성실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좋은 모습 가운데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좋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윗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역시 화려한 조건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충성한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더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따르다. 예비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룻은 첫 번째 선택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시작함으로써 삶의 현장 얻고 변화가 없지만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이삭을 줍던 룻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금방 말씀을 듣고 살펴보았듯이 룻이 아무 밭이나 들어간 것 같지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봤죠. 바로 2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단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표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우연이라는 사실 앞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필연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 필연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룻은 그저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그녀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 이끄심이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면, 또 우리가 겸손히 삶을 살아내면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람, 또 은혜의 상황, 또 은혜의 기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누처럼 나가다 보면 은혜의 사람이 내 옆에 붙게 돼 있어요. 은혜의 상황을 만들어줘요. 은혜의 기회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루드에게 있어서 그 보아스의 밭은 그저 하루의 식량을 해결해 줄 정도의 그런 복지가 아니에요. 하루의 식량만 딱 해결하고 끝나는 그런 복지의 터전이 아니었어요. 그 밭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의 통로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몰라요. 보아스는 단순한 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구속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 앞에서 엎드려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룻기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보아스 앞에 엎드리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죠? 자, 2장 11절과 12절 보아스의 말입니다. 시작. 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이리 말했다는 것. 여러분, 이 대목은, 보아스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룻의 믿음, 룻의 선택, 룻의 충성, 룻의 겸손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이제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격도 없다.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맡기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임한다는 것.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빈손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겸손히 삶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룻의 역대사를 읽다 보면 다윗,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살펴봤는데 그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는 거예요. 중조모. 이 줄기를 따라 다윗이 탄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대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특별한 구속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내 머릿속에 부엉장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연결을 시켜드리네요. 쉽지 않을 것인데 이 땅에 와서 또 광신대학교라는 것을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광신대학교에 또 직장까지 구하면서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회 안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아마 많은 지금 베트남에서
이것도 뭐라 험한 땅에 와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우리 부흥장도 하나의 또 이런 루세 역할처럼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증표를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되면서 이끄시지 않을까.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나날들이 있지만 잘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을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양산동 여기서 좀 멀어요. 30분 정도는 혼자 차를 몰고 와야 됩니다. 묵묵히 주일만 되면 제가 믿음이 있어요. 항상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준다는 그 감사함으로 저도 믿음 안에서 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아스의 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겸손히 자신의 자세에 충성하는 자, 감사로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루시 만난 보아스는 단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에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구속자, 고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루시 그런 보아스를 만났듯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감사, 진짜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 배경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 겸손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큰 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룻을 통해서 본 감사의 본질과 믿음의 길.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 여러분들, 룻은 익숙한 고향 떠나면서 그 편안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선택, 결단을 했던 자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이삭을 줍는 성실의 삶을 살아낸 자. 그녀는 자기 포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삭을 줍는 자리, 그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감사할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룻의 감사를 꼭 배우시고 진정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성경 단독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꼭 올려보는 습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겸손이에 애리하신 은혜의 회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우연히 들어가 그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구속자 보아스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었고 다윗의 가문으로 더 나아가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면서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룻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은 처음 감사로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축복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 이 겸손한 삶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도 지금 이삭을 줍는 시기입니까? 혹 아무도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이 너무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룻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예비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 모든 여정에 감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날입니다. 비록 아직 열매가 다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써 내가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든 눈물이 많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감사가 습관이 아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삶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항상 감사로 나아가면서 겸손히 성실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룻처럼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선택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보아스의 밭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화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잡아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맞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걷는 삶, 감사로 채워지는 삶, 그리고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룻처럼 낯선 자리, 낮은 자리,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실히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상반기 우리가 흘린 눈물, 믿음으로 드린 헌신, 감사로 심은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계보에 함께하는 믿음의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축복성 우리 주제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한 번 더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우리 박순장 집사님께서 코로나에 좀 걸려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은혜의 계보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반기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믿음의 선택 위에 회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이삭을 줍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룻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예배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풍화무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